할렐루야. 양옆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순종 신앙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달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지 말씀대로 배우고 또 서로 권고하고 할 텐데 실천 그런 목표들도 다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순종하는 삶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말씀 제목으로 아름답고 복된 순종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그 PD 수첩이라는 그 보도 프로그램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죠. 모 목사님의 어떤 뭐 이중생활 뭐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또 그런 좀 유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TV로 또 전파를 탔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뭐 방송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이렇게 좀 때리고 많이 이렇게 누르려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 뭐 다 믿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번에 방영됐던 분은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이제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지정이 된 분이죠.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마치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인 것처럼 물론 유명한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또 교회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또 호도될까 또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런 교회들이 또 그렇게 클까? 보니까 성도 수가 15만 명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왜 또 이단들은 성도들이 또 많이들 모일까? 이단인 게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격가지로 빠져나가신 분들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끄는 사람이나 또 따르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욕심, 세상의 이익,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 있지 않나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쫓아가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또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약속된 축복 또 성공, 형통함을 누리게 될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순종 신앙화의 달 첫째 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고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감수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그렇게 순종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서라도, 그게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줬던 수태고지, 옛날 그 한자어로 수태고지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 본문인데요. 헤롯 왕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있음을 알려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크게 수치를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이 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후에 인류를 죄와 또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구속의 사역이 성취가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후세에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대가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고 자신을 낮춘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권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이 종의 자세, 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선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그 사랑과 정의의 삶,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 없이 악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고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길목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박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독일의 2차 대전 때 본회퍼라는 유명하신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치와 히틀러를
반대 운동을 펴면서 독일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쓰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잡힐 위험에 처해지자 미국의 동료 신학자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 교수로 초빙이 돼서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신앙 양심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국에서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곧 첫 배편으로 해서 그곳 초청해줬던 그 교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독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나치 정권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싸우다가 45년에 이제 나치가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39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독일의 분위기가 이미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나치 정권에 순응하고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속화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라는 이 책이 근대 신학의 고전이라고도 불리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필독서로 읽기도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그냥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독일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치에 순응하고 지지했을 때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위험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할 것이라는 것,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은 목숨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아무 위험 없이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결연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수치와 위험과 죽음을 당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존귀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의 예로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함께 보는데요.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항상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시를 품고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자,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는 축복을 받은 삶,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만민 앞에 선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우리 기도 생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므온같이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또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그 영광, 평안 이것이 평생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인간의 지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판단하고 말씀까지도 욕심을 채우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중간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지식만으로 성경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대가를 어떤 대가도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이 자세, 마리아와 같은 자세, 그리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겠다, 시므온과 같은 이 자세, 이러한 삶, 이럴 때 비로소 나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순종의 모델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있죠. 이 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겸손함의 극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요단강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만류하죠. 내가 누구라고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랬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앞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도구로 쓰인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간에게 또 자신이 정해놓으신 죄 씻음의 예식, 세례, 몸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예식입니다.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를 택하시고 몸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그 순종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스러운 예식, 성찬식과 세례식 이것들을 신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때 그래서 다른 모든 우리 예전 부교, 지금의 카톨릭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예식들을 다 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남긴 게 바로 이 성찬식과 세례식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시는 그 순종, 그 낮아짐, 예수님의 순종함의 본을 받아 우리가 세례식에도 임하고 또 성찬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우리들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주일인데 성찬식과 세례식이 같이 있죠. 귀한 예식을 우리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사명, 교회 안에 각 교구 부서 기관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모든 일에 신실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임했던 시므온에게 임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순종을 통한 큰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대가를 감당했던 이 자세, 순종의 자세, 그리고 시므온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본받아서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칭찬과 복받고 천국에 많은 상급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순종 신앙의 달 맞아서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범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내 욕심을 쫓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순종의 자세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기념하면서 또 주님 그 사랑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